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39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6장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났는데요. 대규모의 조직적인 집단 반역과 그에 따른 심판이 지진과 함께 땅이 갈라지면서 나타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잘못인지 모른 채 백성들까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염병이 몰아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울부짖게 되죠. 그 현장으로 아론이 혈혈을 단신, 전염병이 창궐한 수백만 명 사이를 향로만 하나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 일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그야말로 엄청난 일들이 쉴 틈 없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민수기 17장은 그렇게 마치 요란한 태풍이 지나간 뒤의 아침처럼 민수기 16장의 반역과 심판이 지나간 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민수기 16장의 이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동안 백성들을 지휘하고 제사를 도왔던 레위인들이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목청을 높이던 주변 백성들까지 전염병에 걸리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권위가 진짜인 건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의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자칫 나까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공동체의 뿌리부터 흔들렸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민수기 17장은 이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향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이 문제를 매듭짓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 명령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하시면서 각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지팡이가 히브리어로 마테인데요, 이 마테라는 단어에는 지팡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지도자의 권위, 그들의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도력과 권위, 힘의 상징인 이 지팡이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이름을 새겨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증거궤 앞에 이 지팡이를 내려놓게 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이 12개의 지팡이가 다 죽은 나무 막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지파의 지팡이가 더 화려한지, 더 단단한지, 더 센지를 겨루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죽어있는 그 나무 지팡이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셔서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아무도 하나님의 선택에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의 기준은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만 하나님 앞에선 다 죽은 나무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는 이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할 수 없는 거고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됐냐 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까지는 아론의 지팡이에 나타난 기적인데요, 이튿날 아침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연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돋았을까요?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만 난 게 아니고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까지 핀 데다가 열매까지 열리는 놀라운 일이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이 기적은 죽은 나무에 생명이 열리는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렇고 저렇고 말로 논쟁하고 누구의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영원히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더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판단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삼는 표징으로 그 지팡이를 보관하도록 하십니다. 그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에 나아가는 것조차 조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면서 이 민수기 17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권위는 생명으로 증명된다는 걸 우린 다시 깨닫게 되는데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순간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과연 무엇에 근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 기적의 핵심은요, 아론이 뭔가를 해서 싹이 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론의 권위는요, 이 기적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권위는 이미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 이미 주어진 권위입니다. 다만 오늘의 이 신기한 기적은 그 부르심을 의심하고 반역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제 누구도 아론의 권위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건요, 진짜 권위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가지는 어떤 자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하고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하나님 스스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지도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권위는 말과 힘에 있습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얼마나 말은 번드르르 합니까? 16장의 고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로,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이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번지르르한 마을의 포장만 요란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진짜 한 영혼을 살려내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마른 나무 작대기에 불과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통로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능력을 사람의 능력으로 바꿔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말에 능한지,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뛰어난지,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래서 고라처럼 미리암처럼 그 능력과 자격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판단하려고 드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어있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뻐길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오늘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 아론의 지팡이가 사실은 아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론의 뒤를 이어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고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죽음의 나무 막대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실패,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나무 막대기에 예수님을 달아 올렸을 때 그토록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우려 했던 로마의 권력, 유대 종교 지도자의 말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죽었다고 선언했던 그 십자가라는 나무 막대기, 그 죽어있는 나무 지팡이에서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온 땅 위에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진짜 권위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권위로 온 땅 위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른 지팡이에 싹을 틔우라고, 한번 꽃을 피우라고, 열매를 맺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미 꽃이 피었고 열매가 맺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겁니다. 저주받아 말라 비틀어진 저 죽음의 나무 십자가에서 부활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섬김, 우리의 능한 말, 우리의 리더십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럽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은 종종 착각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뭐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목회자가 얼마나 자격 없는 마른 나무 작대기 같은 사람인지 말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바라는 건 그 나무 막대기가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목회자가 붙들려 있기를 갈망하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그의 삶을 통해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 예수님의 흔적이 그를 목회자답게 만들기를 성도님들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은 스스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금막대기, 은막대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자기들을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 지팡이를 단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장식을 달고 저런 장식을 달고,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볼썽사나운 일인지 스스로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목회자만의 이야기겠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정작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지는 않은 채 그 나무 막대기에 이런 장식을 달아본들, 저런 장식을 달아본들, 그건 죽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 나무 막대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 안에 세상과 다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겁니다. 죽음의 나무 십자가에서 부활이라는 생명의 꽃을 피우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을 붙드는 거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때 우리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보잘것없고 비루한 나무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접붙여져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자책을 멈추고 접붙여지기예요.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을 느낄 때 우리는 마른 나무 같은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자책합니다. 그런데 그 자책을 멈추세요. 왜 나는 열매가 없지? 왜 나는 기쁨이 없지? 자꾸 우리의 가지를 흔들어대기보다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에게 없는 열심과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열정과 기쁨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연결될 수 있기를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증명이 아니라 증언하기예요. 우리는 마른 나무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스스로 성공하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내게 어떤 실력이 있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힘과 자랑과 말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내 의로움을 증명하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내 권위를 증명하려 했던 이 나무 막대기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라 조롱했던 보잘것없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그 생명의 십자가, 그 부활의 생명에 접붙여 주셔서 이제 마른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생명의 가지라,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가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 떠나지 않고 함께 있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하셨으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꼭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드러내기보다 우리 안에 참 생명,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